오늘 제 목소리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설교자가 목소리가 낭낭해야 듣기가 좋은데 참 나이를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좀 보시면 좋겠네요. 말씀 제목에 보면 재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단어가 굉장히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지 않으시죠? 저는 듣기만 해도 아주 힘들고요. 보는 건 더 힘든 그런 단어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닌가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갑자기 뜻밖의 일어나게 되는 아주 힘든 일들, 그걸 우리는 다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재난도 참 많습니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난을 봤어요.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도 봤고요. 또 어릴 때 뭐 봤죠?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것도 봤고요. 세월호 빠지는 것도 봤고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밟혀서 죽는 것도 봤고요. 눈을 좀 돌려서 보면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원전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봤고요. 이런 재난도 굉장히 힘든 재난입니다. 근데 더 힘든 재난은 그렇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재난. 사실은 이게 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갑자기 아프고요. 갑자기 쓰러지고요. 갑자기 관계가 무너져서 헤어짐이 있고요. 어떤 때는 모함을 당하고요. 어떤 때는 실직을 당해서 막막해지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를 당하고 사고가 나고 이게 다 재난이죠. 뜻밖의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고 일어난 아주 힘든 삶의 상황,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재난에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재난은 일상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재난은 우리와 옆에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재난은 삶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까? 얘네들은 들어오라 허락하지 않았는데도요. 지들이 쑥 들어와서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날카로운 바늘로 사정없이 찔러대지요. 사정없이 찔러대요. 얼마나 아픈가요? 맨살에다 대고 그냥 바늘로 찔러대요.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재난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재난은 권력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력은 뭐죠?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난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정말 꼼짝없이 붙들어 매는 권력자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재난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권력자, 권력, 이게 재난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아쉬운 말씀이지만 재난은 있습니다. 없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이상 누구나 다 재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온다는 얘기인데 아니 오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 왔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재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의외로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갑자기 오면 갑자기 당하고 거기서 끌려가고. 근데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지혜도 생각해 보면 재난은 있다면 재난은 또 올 텐데 어떤 형태로든 올 텐데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한 것 같지만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과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재난 이후의 삶이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제가 썼지만 그렇습니다. 재난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겠지요. 여러분들, 재난은 내가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재난은 내가 설득할 수 없지만 재난 이후의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야 됩니다. 재난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재난 이후의 삶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힘들어도 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너무 힘들지만 재난에 무너지지 않고 그 재난을 놀랍게도 잘 다루면, 특히 믿음 안에서 재난을 잘 다루면 이 재난이라고 하는 아픔도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혜택과는 또 다른 아름다운 삶의 결을 이 재난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공한 자가 누리지 못하는 아름다운 삶의 결을 재난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걸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재난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엄중한 주제를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해왔어요. 재난 이후에 필요한 삶의 모습 두 가지. 이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치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항입니다. 이 치유와 대항이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재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중요한 자세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난은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강도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재난을 당한 후에는 자신이 이 재난을 통해서 치유되어가는 치유의 이야기, 치유서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재난을 통해서 망가지지만 말고 그 재난을 통해서 내가 극복해 나가는 치유의 서사, 그 치유의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재난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대항의 이야기, 대항서사.
그 치유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치유에 재난에 맞서서 싸워나가는 자기만의 대항의 서사,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재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난이 크든 작든 아프든 그렇게 아프지 않든 다 힘든 재난을 이 치유와 대응을 가지고 우리가 재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먼저 치유 얘기를 좀 같이 해보죠. 여러분들, 이 치유라는 것은 그 회복이죠. 고침이죠. 근데 재난을 겪고 저도 경험하고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이 치유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 거듭거듭 느끼게 되더라고요. 재난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난을 당한 자의 치유함.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재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왜 치유가 필요하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재난을 당한 모든 자들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상처. 굉장히 아픈 상처를 재난은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한번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엄청난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상실. 이거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고요. 얼마나 그 아픔이 큰지요.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삶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실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실이 재난이 핥히고 간 자리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불안도 우리의 상처 가운데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쉬움, 후회, 다 재난이 만들어내는 상처지요. 난 모르겠는데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처가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른다고 고쳐질까? 그건 별로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요, 참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잠복해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삶에 나타나더라고요. 가장 아픈 게 분노. 삶이 분노로 가득 차요. 자꾸 화를 내요. 상처를 받았는데 자꾸 화를 내요. 얼마나 아픈 모습인데요. 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분노의 아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무기력하게 가라앉지요. 그렇죠? 무기력하게 가라앉아요. 신앙인임에도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도 멀어집니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니들이 내 아픔을 알아? 이러면서 문을 자꾸 걸어 잠깁니다. 이게 다 상처가 만든 아픈 모습들입니다. 재난이 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재난이 주는 아픔이 만든 이 상처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에서 치유는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재난에서 치유는 반드시 해야 되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여야 합니다. 이건 뭐 하고 말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난에서 치유가 빠지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희가 시편 30편 읽었는데요. 이 시편 30편을 제가 읽은 거는 이 30편은 재난을 말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재난 이후에, 재난을 당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 보면 시인이 다윗으로 나오는데요.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삶의 재난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한 단어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 보셨어요? 얼마나 그 재난이, 자기가 당한 고통이 컸는지 그 단어 한마디를 썼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단어인지. 수월이라는 단어 지나가면서 보셨어요? 이게 3절에 나오죠. 3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월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월. 자기가 재난을 당할 때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수월이 뭐예요? 수월은 탈출할 수 없는 지하세계예요. 그들의 의미에서는.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캄캄한 암흑 같은 음부의 세계. 하데스라고도 얘기하죠. 지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재난을 경험하면서 자기는 수월에 빠져 있었다. 캄캄한 어둠의 세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재난의 때 겪는 막막함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막함 이 단어 아세요?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우리는 다 스톱이에요. 막막해져요. 이거 어떡하나. 그게 바로 수월의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캄캄한 어둠의 세계.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답답한 상태. 가슴만 뛰는, 가슴 졸이는 상태. 그게 아마 수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시편 30편은 다윗이 어떤 깊은 재난을 통과한 후에 이게 지금 어디에서 부르는 노래냐 하면 성전 낙성식이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로 다윗이 이것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재난이 지금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함께 부르는 공동체의 찬양과 감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재난을 당한 자는 언제나 움츠린다고요. 앞에 나서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수월이라고 하는 그 지하세계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을 승화시켜서 성전 낙성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사의 자리에 나가 자신의 아픔을 공적인 찬양으로 바꿔버리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끌어내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고통을. 그렇죠? 여러분들, 수월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계속 그 안에서 잡혀 있으면 수월의 고통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깊고 아프고 슬픔이 많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모든 재난을 겪을 때마다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삶의 다짐이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월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수월에서 빠져나올까요? 그동안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상실의 자리고 고통과 답답함의 자리인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다 아는 얘기 제가 또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재난 이유를 말하면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한결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3절 자신을 재난에서 끌어올리고 그렇죠. 수월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상태에서 자신을 끌어올리고 재난의 아픔에서 2절 자신을 고치고 결국은 자신을 살리사 11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그 장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주신 것은 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죠? 항상 주어를 보시라고 그랬죠. 주어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수월의 고통에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어떻게 하면 느껴질 수 있을지 저도 참 고민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라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신에게서 일어날 때 이게 일어나는 건데 이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월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계에서 자신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정 낙성식에서 자신의 간증이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난 그것을 말하고 싶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자의 치유는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의 원인이고 치유의 동력이고 치유의 결과. 물론 그 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재난의 때에 참 아쉽게도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들도 많아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또 넘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난의 때에 재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나의 재난과 나의 분노와 나의 상실로 하나님을 눌러버리죠. 침묵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침묵시켜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그런 행동으로. 근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수월이라는 극심한 재난을 이겨낸 이 시인이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도전하고 또 요청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침묵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의 때에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 깊게 찾으시라 말하는 거죠. 2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8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침묵시키고 있지 않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 말고 없을 것 같아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깊게 탄식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위로가 와요. 다른 위로가 와요. 그리고 그 위로가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상해 있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했던 마음에 안정이 오고요.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탄식의 순간에 이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침묵시키기 전에 그분 앞에 깊게 나가, 아니 재난이 강할수록 일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 마음에 새기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내 삶의 정황을 알려드릴 때 거기에서 위로가 오고 마음이 풀려 내 마음에 상했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사랑과 감사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서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참 역설이지요. 깊은 어둠에서 발견할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고요. 재난이라고 하는 수월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믿음이 놀랍게도 재난을 통한 치유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또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문장 좀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아브라함, 요수아, 헤슬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유대인 신학자지요.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미국 사람들도 껌뻑하는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홀로코스트를 돌아보면서 남긴 글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오직 패배뿐일 때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지만 신앙을 가졌지만 보십시오. 마주하는 것이 오직 패배뿐일 때가 있고 언제나 패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신앙이 견뎌야 할 것이 오직 공포뿐일 때가 있다. 그렇죠? 홀로코스트잖아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공포만이 있었어요. 그걸 빗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절망의 사막에서 샘물이 솟구쳐 오른다. 그렇죠?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른 것처럼 이것이 신앙의 인도하심이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남겨요. 티끌 속에 누워, 그러니 여러분들 당신들의 신앙을 개걸스럽게 먹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써요.
개걸스럽게 먹으십시오. 티끌이 뭐지요? 가장 인간이 낮을 때, 비천에 처할 때, 그걸 상징하는 거. 바로 그럴 때 공포가 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티끌 속에 누워있지만 바로 그 티끌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개걸스럽게 먹으십시오.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게 뭐지요? 개걸스럽게 먹어보셨어요? 며칠 굶으면 다 개걸스럽게 먹잖아요. 왜요? 살려고. 그러니까 티끌 속에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개걸스럽게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 그렇게 개걸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끄심을 꼭 발견해내시라고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재난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재난의 종류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재난의 티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근원적인 자세는 신앙을, 하나님을 개걸스럽게 살기 위해서 개걸스럽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아멘. 치유지요, 치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유될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고백인데, 우리가 재난 때 이런 고백 한 번쯤은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나 재난 앞에서 상처에 머문다면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개걸스럽게 하나님을 찾아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재난 이후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재난은 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항한다. 좀 거친 말로 하면 싸운다는 거죠. 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가 재난으로 인해 상한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거라면 대항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와 맞서는 겁니다. 그 재난의 상황에 맞서는 겁니다. 내 마음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일어난 재난에 내가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항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재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끝났어.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그런데 대항은 아니야. 그건 쉼표야. 쉽게 말하면 쉼표라고 말하는 게 대항인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도 아니야. 그건 쉼표야. 라고 맞서 싸우는 거. 그걸 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난은 내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추스른 마음을 가지고 재난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나가고 할 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재난에 대항할 때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난에 맞서지 못하고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면 재난은 왕이 돼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권력자가 돼서 재난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은 나 혼자 마음 편한 상태로서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재난의 상황에 맞서서 그 재난을 꺾을 수 있는 어떤 그 강한 대항,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재난이 만들어내는 파국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힘들어하는 모든 재난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맞서서 할 수 있는 나의 능동적인 삶의 자세,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런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상황 판단 참 좋음이 필요합니다. 이겨나가겠다는 다짐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부수적이더라고요. 재난에 맞설 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대항의 삼총사가 있어요. 대항의 삼총사. 그걸 가지고 대항에 맞설 때만 어떤 대항이든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 뒤에 해보세요.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대항의 시기에도 정말 필요한 선물 같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재난이 없을 때 가졌던 형식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요. 재난을 통과하면서 가지게 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일어나는 아픈 재난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항이든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강한 게 없어요. 이게 가장 강한 대항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뭔가요? 믿음. 5절에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다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해 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요? 쓰러져가는 나의 지난해 상태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해. 일시적이 아니야. 내 재난의 잠깐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그렇죠, 대항해 나가는 거예요. 이 대항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소망은 뭡니까? 소망도 5절에 나오네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쳐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지요. 그게 소망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대항과 싸울 수 있어요. 재난과. 사랑은 너무나 필요한 거죠. 사랑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재난 때 함께하는 서로 간의 사랑, 이 사랑이 무너지면 어떻게 재난을 이길 수 있어요?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함께하는 자들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그 사랑을 깨지 않고 힘들수록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족이 똘똘 뭉쳐서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거기서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려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 서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난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재난에 대응하려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재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현재의 아픔 재난을 맞서서 싸워나갈 때 거기에서 찬양과 감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은 재난의 때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욥이 그 심한 재난의 한복판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하죠. 재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얘기해도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근데 재난을 겪으면서 욥이 어떤 걸 깨닫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생생하게 봅니다. 이게 재난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죠. 여러분들 대항하는 자는 재난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세상의 이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감격과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면서 온전한 신뢰 속에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난 이후에는 치유도 필요하고 대항도 필요합니다. 이 둘 다 필요합니다. 치유만 있고 대항이 없으면 다시 재난이 지배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치유만 있고 대항이 없으면 반드시 재난이 또다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대항만 있고 뭔가 싸우려고 하는 것만 있고 나의 마음의 치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난이 나를 무너뜨린 자의 상처난 마음 가지고 사랑과 자비가 없는 자기만 아는 더 좁은 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대항은 같이 가야 돼요. 꼭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치유와 대항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치유받고 재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재난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는 인생길에 다가오는 이 아픔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다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아멘.